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한자를 잘못 쓰니까 한글로 쓸게요. 명명백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밝히 드러난다. 분명하고 선명하다. 뭐가 밝히 드러나야 됩니까? 복음.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사. 그래서 뒤엎지 않으시고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게 어떤 능력입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알아요. 실제로 이 시간은 중위자들, 제자들 만남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밝히 드러나는데, 근데 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건데 자꾸 우리가 안 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진짜 눈물 흘려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내가 네 눈물의 의미를 안다. 어쩔 때 눈물 흘립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 안 될 때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세요. 누구 때문에 모압이, 블레셋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누구 때문에 멸망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현장, 교회, 나 때문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기도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다가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왜 피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까? 히브리서는 피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멜기세덱보다도 더 완전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신약의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재앙 문제, 저주 문제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때문에 그럴까? 자꾸 원인을 파악하다가 실패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에게 종교가 아닌 생명을,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보여집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먼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브라함의 의례예요. 한 주간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면서 광고를 했어요. 청년들은 이제 예배 다 마치면 교회에서 모여서 오기초 포럼 하고 가라. 청년들은 오늘 내가 메시지가 정리돼야 가죠. 메시지가 정리 안 된 상태로 또 자기 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자기 틀에 또 돌아갑니다. 은혜는 받죠. 근데 또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 오늘 결단하고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말씀하셨는데요. 영원한 언약의 피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경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의 피가 우리 중직자의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나 너에게나 유익하다.
우리가 좋은 말, 세상 말 하려고 오늘 모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 놓치면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돼요. 그리고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더 노력하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줬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태어난 갓난이부터 태어나서 나밖에 모르고 태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마귀 새끼로 태어나는 겁니다. 신분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가 놓치는 거 있습니다. 먼저 죄인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죄인입니다. 저 죄인인 거 아시죠? 우리 주인자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된 거. 죄인인데 그냥 양복 입고 서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죄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마시고 피언약 가죽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으셔야 돼요. 아니면요 또 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인간 중심의 온전한 삶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 진짜 제사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온전한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가 안 되잖아요. 교회에 왔다가 싸우고 가요. 교회 예배하러 갔다가 싸우고 틉니다. 딴 데 가요. 혹시 그러신 적 없습니까? 교회 예배하러 갔다가 틀어. 그래서 오늘 예배 안 해. 그런다니까요. 그게 우리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자꾸 종교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종교 생활 끝내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출발하시는 겁니다. 너희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를 끝내길 원하셨어요. 종교는 해도 안 돼요. 종교의 배후에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데 뭐가 있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으로 계속 빌게 만듭니다. 계속 빌다가 보니까요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든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요 마음에, 생각에, 몸에 다 장악해버려요. 결국 죽음만 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하나님 모르고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나고요? 3, 4대가 망합니다. 언약의 특징이요 단번에. 혹시 여기 여수에서 병원 다니시죠? 여수에서 소문난 병원 어떤 병원일까요? 한 번 갔는데 낫는데요.
그럼 약이 센 거예요. 왜 약을 세게 할까요? 이 사람 오면 치료하려고. 그래서 소문난 병원은 약을 세게 쓰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다른 병원들은요,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것 같아. 내 면역력을 키우면서 그냥 시간 지나면 나을 수 있게. 근데 사람들이 빨리 낫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센 약을 써요. 센 약. 그러면서 내 몸도요, 같이 상해요. 위도 상하고요. 약 계속 보면요. 그러니까 약 드시는 거 보면 거기 위 장애에 도움되라고 같이 넣잖아요. 위장병 약. 우리는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 번에 하면요, 몸에도 문제가 오는데요. 그래서 모든 약은 뭐가 있습니까?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잇몸이 갑자기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잇몸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도 이렇게 찍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잇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쪽에 농이 많이 차가지고 벌써 잇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본을 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당장 뭐 치아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또 치료 받으시자고. 진단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겁니다. 단번에 하나님과 나야 단절된 그 길을 막힌 길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완전하게 된 겁니다. 구원이 완전입니다. 완전이요. 이 시간 고백하시 바랍니다. 구원이 완전합니다. 예, 물론 경제 걱정하셔야죠. 언제까지 걱정하실랍니까? 랩런트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이 키우고 싶은데 2명 키우고 3명 키우면 돈 얼마나 들까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 부부가. 우리는 돈으로 키운 적이 없다. 우리 형편에 맞게 키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었다. 사람들은요, 내가 아이 있으면 키우려고 해요. 제가 사관학교 4년 동안 회사, 공사, 육사 4년 동안 투자 비용을 받거든요. 2억 4천 듭니다. 2억 4,500, 2억 4,800. 2년, 3년 전이니까요. 지금 또 다르겠죠. 한 명 키우는데요. 사관학교 1명 가는데 2억 5천 정도 들어요. 그렇게 키우려면 돈 모아야 되겠죠.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으로 깔아놓으면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세워져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이 완전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네,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오늘 주일만큼은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약 잡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언약 잡은 자, 언약 가진 자. 사단이 언약을 뺏어간다니까요.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쏙 빼앗아 갑니다. 하와한테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의 마음 생각 빼앗기면요, 창세기 3장 또 옵니다. 사람한테 마음 주는 거 아닙니다. 같이 언약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언약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천명이 돼야 돼요. 피 언약이 그리스도가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 속에서 우리를 피 언약으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은 소명이죠. 피 언약 속에 부르심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 삼으셨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시작과 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침이라. 내 인생의 전부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과 끝.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시작 속에 주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 주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침 속에 주님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린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린 지금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니까요. 이거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뭐 해야 되지? 누가 말해 준 적이 없어요. 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기창아. 말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쟤 열심히 한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 장로님이 고등학생인 저한테 야, 커서 장로 될 녀석이네. 나쁘진 않더라고요. 장로님 된다니까. 좋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냥 뭐 제가 하는 거 보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한 분 한 분 도와셔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계획 구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오늘은 랩넌트 한 명 만났어요. 이 랩넌트가 지금 전문인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같니?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 네가 잘하는 거 아니? 저 지금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상태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지금 슬럼프가 왔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곧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기 학교. 그래?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기도해라. 목사님, 전 지금까지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물어봤네요. 그래, 네가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지 계속 질문해라. 기도 제목 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유일한 언약 가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237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또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가 남고 또 제자가 남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재생산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보좌와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자체가 영원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교역자실이죠. 예전에 새가족실이었습니다. 안산동에서 우리 문관숙 권사님 아실 겁니다. 김밥집 사장님, 신화김밥집 사장님인데 부부가 이래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갔죠. 그런데 이분이 언제 서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더니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복음 편지 매주 가서 이제 했죠. 하루는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해마다 부적 붙이고 썼던 것 제가 다 띄웠습니다. 이 남자 사장님이 마음이 이제 열린 거예요. 이거 이제 종이 때가리 필요 없구나. 본인이 다 띄웠답니다. 이거 모아보니까 몇백만 원 되던데요. 그러더니 이 여자 사장님 자기 친구분이 있는데 거기 교회 다닌다고 그럼 거기로 가겠다고 그러시라고. 근데 나중에 이 남자 사장님이 여자 두 분을 데리고 목사님 잠깐 만나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여자 두 분이 왔는데 보니까 신천지라. 실컷 복음 전했는데 신천지로 빠져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이단의 영이 있어요. 신천지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여러분, 다락방 하다 구원파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다락방 하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거쳐가는 상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좌와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난 떨어지면 안 돼요. 난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날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계셔야 되는데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의 피로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입니다. 못 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여셨습니다. 종교인들은요, 기도하려고 애써요. 종교인들은요. 그래서 종교인의 기도는 뭐냐면 계속 비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와 똑같거든요. 실제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 보면 뭐 절에 다니다가 오신 분도 계시겠죠. 뭐 기도 도량이라고 하든가 몇 군데라고 해서 내가 몇 군데 절을 거쳐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에 선교 갔더니 거기서 교회 다니는 한 분이 이제 일본 현지인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내가 교회를 몇 군데 다녀야 된대요. 종교인. 교회를 몇 군데 다녀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전 그거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교회 다니고 1년에 몇 번씩 기도원 가야 되고. 기도원 다녔다니까요. 기도원 가서 기도회 하고 금식도 하고 방언도 받아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그게 명명백백입니까? 안 돼요.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방언도 안 들어줘. 심지어 그 기도원은 개도 방언 받는다는 소문난 기도원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개만도 못한 겁니다. 그 얘기를 왜? 그거 복음 아닌 거라. 그게 뭘까요? 그 율법으로 기독교 전통으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씨, 개도 봤는데 난 개만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방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구나. 기준이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너무 선명한 겁니다. 전 이렇게 복음을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곳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선명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명한 복음이 날마다 누려져야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복잡하잖아요. 이따 또 이제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진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삼위 보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누리는 게 뭡니까? 누리는 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셔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못 막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계속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호자와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중직자의 시스템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놓고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시공간 초월. 이게 기도가 되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랩넌트하고 얘기하면서 야, 네가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기도하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랩넌트가 그거 깨닫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게 좋아서 이걸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상태가 캔낫이에요. 이걸 깨닫더라고요. 내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대학생활 하는데 우리 랩넌트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안 된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서 체험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가 체험일까요? 피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24.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25.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이전 것은 끝나고 이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기도 망대. 이 시간에 여제자들 계십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기도 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망대. 여러분 구역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멸망과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모압 족속은 매일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무너지니까 자기들이 믿는 산당에 가서 절하고, 근데 그 산당도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정치적인 요소, 정치적인 중심지, 경제적인 중심지, 군사력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 하나하나씩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써요. 기도망대. 우리 교회 12구역 있습니다. 12구역에 기도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양에 천혜향 있죠. 우리 박봉래 성도님 월요일 날 지난주 가서 예배했어요. 벌써 이제 시즌이 시작됐대요. 봤더니 거기 그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들리고 뒤에 벌써 옷 다 벗고 담그고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손님 몇 팀이 왔는데 얘기하고 왔대요. 나 지금 1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려니까 이제 기도할 거니까 나 찾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한다고. 그래서 언니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3분 예배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날마다 제가 오겠습니다. 제가 와서 예배할 겁니다. 목사님 그래 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아니 예배하신다는데 나 찾지 말라고. 나 지금 예배할 거라고. 아니 예배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보호자의 능력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역에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망대가 없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 얘기합니다.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플랫폼, 망대, 안테나 세팅이 안 됐는데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세팅이 됩니까? 내가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께. 집중도 인본주의 같으면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찾고 하나님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이거 붙잡고 우리는 집중하는 거죠. 집중이 되어져야 내가 하루에도 아침, 낮, 밤에도 임마누엘 누려지면요 나는 망대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시몬을 너 시몬 아니야. 이제 개바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 나온지라. 영적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와요.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을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망대가 없는데요? 그럼 안 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가정 문제 수준밖에 안 보입니다. 아 목사님 누가 아파서요. 아 누가 이래서요. 그래서 이번 주에 랩런트하고 좀 현장 가면서 이런 소통 저런 소통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한테 속아서 결혼했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가 안 됐냐? 아니 그냥 응답인 줄 알고. 근데 뭐가 없죠? 내가 세팅이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영적인 비밀 모르는데. 근데 그냥 이게 응답인 줄, 결혼이 응답인 줄 덜컥. 그래서 사단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 아빠도 엄마한테 속았고 엄마도 아빠한테 속은 것 같은데 사단한테 속아서 만났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망대의 기도 시작하세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남편도 못 말리고 아내도 못 말리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족인데 망대로 세우셨구나.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우리 부모인데 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망대로 세우셨구나. 기도의 망대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망대요. 왜 망대가 필요하죠? 흑암의 망대가 있으니까요. 멸망의 망대, 재앙의 망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역에 가뜩 있습니다. 멸망의 망대, 흑암의 망대, 재앙의 망대가 있습니다. 내 사정,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아닌 망대. 그래서 망대의 기도 제목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마다 기도 제목 모으시고요.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 부탁했거든요. 이 찬양팀 수요일, 금요일도 이제 계속하죠. 금요 기도회 때 찬양팀이 찬양하는 만큼 찬양이 길어지면 난 메시지 짧게 하겠다.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진짜요? 찬양하고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모여서 또 가시지 마시고 또 3355 모여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정동찬 장님한테. 장로님 아마 금요 기도회 끝나고 좀 포럼하려면 분위기상 4층 이렇게 조금씩 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 집중하려고요. 교회 안에 계시면 기도 집중하는 공간 찾아가세요. 전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말합니다. 기도하고 싶냐? 도서관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항상 기도처를 찾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내 자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자리. 그래서 여러분 원래의 자리 가운데 가세요. 저희 집 가운 아닌 가운이 있습니다. 항상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놔라. 다 어디 간 데 없어. 사회 많으니까 막 물어봐야 돼. 막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찾는 게 이제 에어컨 리모컨인데요. 왜 찾게요? 저는 28도로 놓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키지 말든가. 밖에보다 너무 차이 나면 안 돼. 요즘에 냉방병 걸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저한테 리모컨을 안 주려고 그래요. 제가 틈틈이 올리니까요. 제가 교회 와서 지나가면서 조금씩 올립니다. 올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럴 거면 에어컨을 왜 켜요? 아니 살짝 시원하면 되지 뭘. 여러분 그리스도만 기존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기존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전 이거 봤습니다. 기도 전환점. 전 금요 철야 기도의 증인입니다. 고등학생 때인데요. 9시에서 12시까지 모여서 기도해요. 그 감리교회인데 인천에. 자율학습 타다가 자율학습 땡땡이 치다가 가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들으시는구나.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전부터입니다. 내 상황 입장 누구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내 상태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한테만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기도 전환점.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방탕하던 인생이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까지 친구랑 술 먹고 다녔는데 친구 따라서 우연히 간 기도 모임에서 완전히 회심이 돼버려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냥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완전 뒤집어 버리세요. 누가 하신 겁니까? 근데 이게 너무 기도원으로 갑니까? 여러분 가야 됩니까? 그럼 나는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전환점. 우리 참소망교회에서 기도의 전환점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약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기도가 되어지면요. 내가 정시로 무시로 기도가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그러시다고요. 목사님 구시기도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9시에 다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문 기도하시잖아요. 꾹 누르시고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랩런트한테도 야 체크해. 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교회 유튜브 보내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전 그런 거 안 바랍니다. 구시기도 때 그냥 꾹 누르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구독 안 하셔도 돼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오시는데 제가 뭐 유튜버입니까? 정시로 무시로 기도의 흐름 속에 계시면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시로 무시로 되잖아요. 나중엔요 집중이 돼요. 집중기도. 그리고요 뭐가 됩니까? 합심기도. 이번 현장에서 집중으로 기도하고요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망대기도, 기도의 망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롯이 자기 첫째 딸을 통해서 이제 모압 족속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다 짧게 쓸까요? 여리고에서 정탐꾼들이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에서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방 여잔데요. 근데 감사하게 여리고에서 오직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아요.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고 이제 함께합니다. 함께하면서 누굴 만납니까? 살몬을 만납니다. 살몬을 만나서요 가죠. 네, 살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의 남편이 누가 됩니까? 아시죠? 룻이 보아스의 남편이 됩니다. 이 보아스의 남편을 통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룻입니다. 예, 남편이 아니고 제가 성별을 바꿨네요. 매우 스승한데. 근데 이 룻이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이 망했음에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237입니다. 롯은 망했는데 롯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먹을 것 때문에 모압 땅 왔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들 둘 죽고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가라. 며느리 하나는 갑니다. 그런데요 룻이요 자꾸 시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야, 너 네 조상에게 가고 네 신들에게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합니다. 야, 네가 풀 찾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 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얼씨구나 좋다고 본인이 먼저 결정했는데 룻은 안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갈 겁니다. 여기서요 오벳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요 이새가 태어나고 아시죠? 나중엔요 다윗이 TSK입니다. 모압의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237입니다. 저희 집 자손 중에 꼭 한 번씩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야, 너 아빠가 외국인이냐? 엄마가 외국인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 아들한테. 야, 아빠가 외국인이라고 그래. 내가 왜 외국인이야?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 닮은 것 같다고. 야, 너는 얼굴이 237이니까 어딜 가든 좋겠다. 이건 237 해야 됩니다. 너무 토종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정지훈 집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할 때 정지훈 집사가 이게 말하는데 다민족 근로자가 와서 지훈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 지훈이한테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데 웃겨가지고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 야 그래 지훈아 너 237이다. 예, 우리 랩런트들도 237입니다. 오히려 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면 좋습니까? 237. 하나님이 237 하라고. 237이요. 그래서 전 지금도 한국말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237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언약 붙잡고 이제는요
영원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뭐 하실 겁니까? 피 언약으로 여러분의 현장과 후대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긴요, 중직자의 언약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중직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직자의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세상 살릴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떤 나라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비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이 기준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기준 되는 거예요. 전 저희 집에서 아이들한테 100점 맞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100점을 안 맞아오더라고. 예배가 전부다. 제가 예배로 살았으니까요. 그 제 인생이 예배 속에서 인도받았으니까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흐름을 모르고 계십니까? 복음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증인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직자는요, 세상 기준을 넘어서 피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후대를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한 분야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237로 거기도 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나라를 못 정했습니다. 렘넌트 붙잡으세요. 렘넌트가 나라입니다. 렘넌트요. 우리 렘넌트가 어디든지 갑니다. 제가 정신병원 들어가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저 안에 못 들어간다. 나도 상태는 너랑 비슷한데 나는 못 들어간다. 내 너는 들어갈 수 있지. 저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너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다.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중요치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는 우리 찬양대, 성가대 봐봐. 여기 봐야지. 벌써 포럼하고 있어. 렘넌트는 언약의 피를 전달받아야 돼. 언약의 피. 피 언약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피 언약을요, 매일 전달받아야 돼요. 여러분 수혈 아시죠? 피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수혈해 주세요. 영적으로요. 우리 다 링거 맞아야 돼요. 우리 다 중환자거든요. 순간순간 속고, 순간순간마다 사기당하고, 순간순간마다 사고만 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계속 수혈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 피 언약을 누가 전달하실 겁니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요, 후대를 향한 언약의 통로입니다. 발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계신데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분 간증을 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가셨답니다. 여러분, 근데 고문 중에 제일 큰 고문이 뭐 같아요? 뭘까요? 밥 안 주는 거예요? 잠 안 재우는 거. 잠 안 재우고 계속 고문시키는 거예요. 자다 깨다 비몽사몽.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주기철, 너마저도 나를 버리려느냐.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저는 주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옥중에 면회 온 사모님한테 하셨는데 그게 가문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뭐 버립니까? 뭘 놓쳐야 됩니까? 우린 놓치지 않을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하셔도 그리스도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 끌려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 놓치면요 끝입니다. 언약 놓치면 끝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시대에 할 말을 교회 돌아다니면서 다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신사참배는 의식 아니다. 의례 아니다. 신사참배는 종교,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그때 없었대요. 근데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 알죠. 알기는 아는데 말 안 해. 내가 손해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하셔도 복음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이요. 육안만 밝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선택은 합니다. 믿음의 선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똑같아요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딸에게 룻에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라고요? 우리에게 보라고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요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산업과 교회와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면 언약 포럼 해주세요. 피 언약 포럼 해주세요. 말씀 붙잡으신 거 포럼 해주세요. 그리고 들려주세요. 많은 거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은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현장이 재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내 산업에서 예배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에서. 이번 주에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은혜 받고 렘넌트 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정말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받아야겠다. 또 그거 붙잡았대요. 내가 돈 벌려고 이거 하나?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또 훈련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 붙잡고 또 모임 있을 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산업이 나의 복음이 되고 복음운동의 베이스가 여러분의 바로 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은요. 여러분의 만남이 나의 전도가 됩니다. 구역을 돌면서 구역 예배가 회복되도록 또 망대를 세워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청년들도 청년 다락방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저기 뷰티샵에서 열었는데요. 모여서 청년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오전입니다. 또 저녁 때도 열 겁니다. 중요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을 놓고 교회 전체가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이 어떤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는지. 목사님 오늘은 여기 계시겠구나. 예, 그럼 거기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포럼합니다.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보세요. 정말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세요. 나의 전도. 제가 계속 요즘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나를 확인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람 보내신 거거든요. 이 사람 붙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속지 않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 것, 시대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시대의 문제구나. 내 자녀 문제라고 하면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 문제라면 우리가 모여서 한번 의논하고 바꿔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흐름, 어디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신 미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써버렸네요.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드릴 텐데 오전에도 CVDIP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회복되는 중직자의 CVDIP가 있습니다. 중직자의 CVDIP 1000명 서명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C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유일한 언약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단번에 끝내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그래서 중직자의 CVDIP라면 유일한 언약으로 결론 낸 중직자. 비전입니다. 유일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문제로 보여야 언약의 피로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드림입니다. 24,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유일한 해답 속에 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사역이 보호자와 연결되어지는 24의 비밀. 그래서 유일한 해답. 그리고 이미지는요, 유일한 흐름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정말 피언약 붙잡은 제사장이세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유일한 흐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랙티스인데요,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 복음의 피 바르잖아요. 제자들이 나와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99% 불신자 현장입니다. 99%예요. 또 복음 듣지 못해서 교회 한 번도 모르고 그리스도 들어보지 못한 현장에서 우리는 현장 가운데 인도받는 겁니다. 피 언약 가진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종교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피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을 중직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유일한 언약의 결론 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문제를 보며 유일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24 유일한 해답 속에 거하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의 유일한 흐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응답을 남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인도받게 하여 주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2장